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 무덥네요. 많이 덥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좀 나아질 것 같았던 이 코로나가 다시 연일 최고의 감염자 수를 내면서 기승을 떨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도 감염이 되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병원을 가려고 해도 증상을 얘기하면 병원에서 오지 말라고 하니까 어디 검사 받을 때도 없고 또 병원도 오지 말라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싶습니다. 지난주에 한국에 잠깐 일 때문에 다녀왔는데 거기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더라고요. 코로나에 안 걸린 사람은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도 돈다고 합니다.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다 걸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있지요. 근데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다 걸리고 벌써 이 시간들이 우리가 3년째를 살고 있다 보니까 더불어서 경계심도 많이 약해졌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도 함께 들기도 합니다. 세상이 점점 살기 좋아지는 세상이 되는 것 같았는데 또 그럴 줄 알고 또 그런 것 같이 보였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들을 날마다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언제 이런 질병을 우리가 겪어봤습니까?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우리 시대에 전쟁을 또 목격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습니까? 이 시대에. 근데도 불구하고 벌써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만큼 많은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으니 처음에는 그 땅을 기억하면서 기도도 많이 했고 그랬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잊혀지고 있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마음이 쓰이기도 합니다. 아베 전 총리의 죽음으로 인해서 통일교의 문제가 전면에 등장을 하면서 연일 일본에서는 통일교를 한국에서는 이단으로 보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그냥 이 기독교의 한 종파로 매스컴에서 막 이야기해대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향해서도 건전한 교회를 향해서도 그런 시각으로 보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있는데 누가 교회를 지나가면서 저기 교회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통일교가 어쩌니 저쩌니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건 아니지 싶어갖고 교회 앞에다가 우리 교회는 통일교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글씨도 써붙이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또 아베 씨의 국장을 준비하는 그런 일본의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이건 아닌데 싶은 그런 생각에 또 많은 염려스러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 안에는 또 육신의 질병을 갖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날마다 힘들어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봅니다. 또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들이 또 긍정적이고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날마다 일어나면 좋겠는데 그 반대 일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사람들은 점점 절망이라고 하는 또 낙심이라고 하는 말하고 더 친숙하게 지내버리고 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이 시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이야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다. 그래도 소망이 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두 다 안 된다 하는 그때에 오늘 우리에게 할 수 있다,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소망과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이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 믿음의 씨앗이 믿음의 싹이 소망이고 소망의 열매가 사랑이다. 그래서 소망은 믿음과 사랑 그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늘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왈츠라고 하는 분이 그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인데 둥근 지구 위에 한 젊은 여인이 외롭게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의 눈은 이렇게 가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려져 있는데 그의 손에는 이 악기 비파가 들려져 있습니다. 근데 비파에는 줄이 다 끊어지고 오로지 한 가닥 줄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뒤에는 희미한 이 별빛이 반짝이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졌다고 합니다. 소망을 가졌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 줄의 빗밧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줄의 빗밧줄로 여전히 그 여인은 악기를 연주하고 있었고 다 꺼져가는 들불 같지만 등 뒤에 있는 희미한 별빛이 희망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고 새롭게 희망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희망, 소망을 세상 속에서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돈이 우리의 희망이야, 권력이 우리의 희망이야,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속에서 소망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쓴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소망이 주께 있나이다. 그는 왕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손에 넣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의 소망은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소망은 사람이 아니었고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소망은 오로지 다른 세상적인 어떤 것에서 두지 않냐고 하나님을 그의 소망으로 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끝까지 성공한 사람입니다. 비록 그의 생애 속에서 실패했던 때도 있고 넘어졌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그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은 그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자기가 스스로 보기에도 내가 내 자신을 보기에도 참 실망스럽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으면 우리는 분명히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다윗의 범죄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붙잡고 계셨고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여전히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넘어질 때도 있고요, 우리도 쓰러질 때 있고요, 우리도 죄 지을 때 있고요,
우리도 실망할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잠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잠깐 우리에게 그런 시간들이 있다가 그 시간들은 또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택했을 때 그들은 신났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멋있는 분인지,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우리를 신나게 하는 분인지 몰랐습니다. 매일같이 그들은 기적을 봤잖아요. 매일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로 달고 오묘한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그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늘 신이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만 따르는 그 자신들의 모습이 자기를 바라봐도 대견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잘 나가던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걸 걸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그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로마 병정들한테 붙잡히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깊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예수님은 한나절에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집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다 걸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한순간 모든 꿈과 소망이 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황당하고 당황스러울 수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떤 이들은 예수 믿으면 잘 살 수 있어,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돼, 예수 믿으면 우리 또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늘 우리를 도와줘서 우리가 어려움 없이 잘 지낼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그런 꽃길과 같은 길만 걷게 하시는 예수님은 아닙니다. 우리를 훈련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있고, 우리 믿음을 강하게 만드는, 우리를 튼튼하게 만드는 그런 훈련의 장을 오늘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한순간 일이 약간 빗나가는 것 같이 느꼈는데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나중에 거침없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는 주님을 놓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당황하고 방황했던 그 시간이 며칠이었습니까? 3일이었습니다. 3일 그러고 났더니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셨습니까? 부활의 주님으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는 능력의 주님으로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여전히 그들에게 그전과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소망과 힘과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소망할 때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걸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걸고 그리고 나아갔다 할지라도 당하는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자정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 앞에 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소망이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주신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왜 기쁨이 있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변하는 것은 내가 변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변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았던 것이지 하나님이 내 손을 놓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것. 하나님은 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하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몇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나타날 때에 우린 참 기쁩니다. 옛날 학생 시절에 들었던 추억의 레코드판에서 학생 시절 때 들렸던 그런 팝송이나 이런 것들이 들리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그때 그 노래들, 그 시절이 그렇게 생각나고 좋습니다. 왠지 웃음이 나고 그땐 그랬지 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행복해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런 추억을 상업화해서 파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추억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셨지, 내가 그때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때 그 기도를 이렇게 응답해 주셨지, 이렇게 하나님을 추억하고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있는 사람들은 그 간증 그대로의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변하신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모습으로 늘 나에게 서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은 변하시는 분이 아니야. 늘 내가 변했던 것이 하나님이 변했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깃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심하고 주님을 믿을 수 있고 안심하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 불편하면요, 모든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모든 일들이 다 망가지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평강이라고 하는 말, 평화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해주십니다. 오늘 소망이 평강이라는 말로 또다시 설명되고 있는 것은 소망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소망을 또다시 설명해 주고 있는 그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마음의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인데 내가 뭘 걱정할까, 이런 마음이 오늘 우리를 세상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또 말하기를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희미해질까봐, 또 희미해지고 또 없어질까봐 성령은 우리에게 희미해져가는 소망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분명하게 각인시켜 주시는 그런 역할을 성령은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넘친다는 말은 소망이 분명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들, 내가 소망하는 것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분명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곧 이루어질 눈앞에 있는 내가 소망하는 그것이 조금만 참으면 오늘 우리 손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나는 말입니까?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말이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런 말처럼 소망했던 것이 언제까지나 소망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주님이 내가 소망했던 것을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런 은혜의 날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서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누구든지 간단하게 애만 쓰면 잠깐 뭐 하면 금방 주어지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교회에서 목사가 되어지고 권사가 되어지고 장로가 되어지고 집사가 되어지고 막 성가대원이 되어지고 막 이런 것들이 내가 과거에 어떻게 생각할 수 있었던 일인가,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을 생각해 보면 아마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 그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떨 때는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갖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저 상상 속에로만 했던 소망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 내가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갖는 상상이죠.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더러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마저도 주님은 언젠가는 보이는 소망으로, 그 생각을 가질 때는 보이지 않는 소망이었지만 어느 순간 보이는 소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또 그것을 현실적으로 이루어 주시는 능력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꼭 참고 견디게 하는 것, 성령이 하시는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잘 참을 수 있도록, 또 우리 감정을 잘 컨트롤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목적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똑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늘 우리의 삶을 컨트롤해 주시는 그런 분이 우리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세상을 우리가 참 많이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 주변의 것들도 보면요, 여러분, 인터넷만 있으면 세계 어느 나라이든지 실시간으로 영상통화가 가능한 이런 시대, 그것도 돈도 안 내고 말이죠, 통화료도 안 내고 그런 시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뭐 세상에 별의별 정보가 다 있잖아요. 뭐 옛날에는 이것저것 막 사야 될 것이 많는데 요즘 그거 하나로 그 어플이 하나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이런 세상, 누가 생각을 했습니까? 이런 세상을 우리가 오랜 전부터 뭐 살았습니까? 불과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산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현실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도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꿈 같은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것을 소망으로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데 내가 막 엄청나게 뭘 투자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앉아서 중얼중얼 예수님, 하나님, 네, 지금은 꿈 같은 얘기지만 나 이렇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요, 꿈 같은 이야기를 기도하고 나면 왠지 기분이 좋아지는 거 아십니까? 괜히 기분이 좋아져요. 괜히 기분이 좋아지면 꼭 그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행복해져요.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던, 꿈 같은 이야기를 기도했던 그것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그래 알았어, 내가 때가 되면 내가 그것을 너의 삶 속에 이루어 줄게.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그렇게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 힘으로 오늘 우리가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늘 주어지지만 그래도 또 참고 또 견디고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소망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앞을 바라보게 하시고 미래를 생각하게 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내 인생이 왜 이러는지 몰라,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몰라 하면서 스스로 절망하고 또 좌절하고 그런 때도 있지만, 그럴 때 소망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가 감히 생각하지도 못했던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던 그분이 그 구원의 은혜 아래 오늘 우리가 감히 그저 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은총 아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희망을 갖기보다는 절망적인 일들이 더 많은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우리 주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소망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찾게 하시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늘 동행하여 주셔서 안심하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